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 2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이비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신천지 교리 반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천지의 사도신경 교리에 대한 반증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요, 오늘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신천지에 몸담고 계신 분들. 두 번째, 신천지를 탈퇴했지만 거기서 배운 교리적 후유증 때문에 사도신경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세 번째, 신천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신경 상담 자료를 찾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즉, 이 영상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난해할 수 있는 영상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즉, 외수용 영상이 아니라 내수용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 신천지는 이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떳떳하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는 교회가 아주 잘못되고 어리석은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신경을 부정하고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핵심적으로 축약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문제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문장, 아니면 거룩한 공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을 부정한다고 과연 이단인가? 사도신경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신경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신천지 주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 번째, 개신교는 카톨릭을 이단시하면서 사도신경은 포기하지 못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12사도가 직접 고백한 내용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이단 규명을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회의의 회의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 사도들의 고백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천지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비판들이 과연 정당한지 또 논리적인지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다. 대표적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요 문장과 거룩한 공회 이 단어 사용에 관해서 신천지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먼저 빌라도 문제와 관련된 신천지 측의 주장, 동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전반을 다 보더라도 빌라도가 아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은 이들은 누구였나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7절에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며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친 이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유대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로마법으로만 가지고 치리할 수 없었던 특수성이 있었고 유대교의 정신적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인가요? 아니면 유대인인가요? 분명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예배 때마다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니 빌라도가 억울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사단의 영이 함께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니까 즉 신천지 주장은
예수님을 죽게 한 원인은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어째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는 오류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의견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요. 또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손을 씻었어요. 이런 것도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요, 저희도 다 읽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사형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망설이는 것이 너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빽빽 소리 지르며 외쳐대는 저 유대인 군중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원인 제공자, 누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인지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야만 밝혀낼 수 있는 어떤 비밀이라거나 계시받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수정되어 온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장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아주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저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등장해요. 보면은 유태인 연대기 책을 보면요, 페스투스는 죽었고 알비누스는 아직 노상에 있음을 기회로 그는 구세주라 칭함받는 예수, 저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의 형제 제임스와 몇몇 다른 인물들을 사내들인 앞에 소환한 후 그들을 정죄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 유대 역사가가 그거를 이제 목격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동일한 책을 보면요, 이런 문장도 있어요. 아그리파 왕은 아나수스의 대제사장직을 박탈하니 그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지 3개월 만이다. 그 뒤로 뎀네우스의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이 된다. 여기서 예수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저희가 믿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예요. 즉 이거는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음을 반증합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이에수스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이름이 모두 예수로 발음될 수 있었어요. 즉 예수는요, 갑돌이, 갑순이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또 사형 아니면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이, 십자가 처형 이런 것들이 당시에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 초대교회 교부들, 교사들 입장에서 사도신경을 기록할 때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 우리가 믿는다는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기록자들은 빌라도라는 확실한 역사적 인물을 사용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빌라도 치하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 저희가 믿는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 중에서 예수라는 사람은 저희가 믿는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로마가 공식적으로 파견한 빌라도라는 총독, 그 역사성 덕분에 고대의 다양한 역사서에서도 그 사실들이 확인됩니다. 즉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문장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또 신천지는 빌라도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요, 올바른 재판을 거치지 않고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못 박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다분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데는 빌라도의 정치적인 이유가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요,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9장 1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나를 넘긴 자들의 죄가 더 크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물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커요, 실제로. 하지만 빌라도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다 그러시죠. 그렇죠? 빌라도도 죄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빌라도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기록했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성경의 다양한 구절이 빌라도의 유죄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빌라도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사도신경에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적었냐? 라며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빙하고자 했던 초대 교부들의 고민과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음을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부정하는 다소 연구가 부족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천지가 주장하는 사도신경의 비성경적인 요소. 바로 공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공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천지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초림 때의 공회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고 공회는 그러한 거짓 증인들이 모이는 장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7절과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니 사도들을 능욕하고 잡아들인 곳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끌려간 곳도 바로 이 공회였습니다. 진리를 핍박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어 살인했던 이곳이 어떻게 거룩한 공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공회라고 스스로 가리킨 로마 카톨릭도 1517년 종교개혁의 대상이 된 부패한 공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기총은 부패한 공회인 카톨릭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가져와 쓰고 있으면서 거룩한 공회가 이제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의 공회와 같은 한기총의 행동이 과연 거룩한가요? 자, 이 영상에 따르면요. 첫 번째,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던 거짓 증인들이 모이는 아주 나쁜 장소였는데, 아니면 나쁜 집단이 모임이었는데, 어떻게 이 공회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비판하는 거죠. 두 번째, 16세기 부패한 카톨릭 교회가 사용한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를 현재 개신교가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개신교도 부패했느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자,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공회라는 집단,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던 거짓 증인들이 모이는 그 나쁜 집단은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은요, 히브리어로는 산헤드린이고 헬라어로는 슈네드리온입니다. 함께 둘러앉는다 이런 뜻인데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국회 같은 거였어요.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 민수기에 나오죠. 거기에 이제 기원을 두고요. 장로 중심이었던 귀족 회의에서 출발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요. 공회원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이 있었죠. 70명이 정수고요. 의장까지 71명. 그 로마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공회입니다. 성경에서 공회라고 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사도들도 여기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랬죠. 즉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이 산헤드린 공회 악의 소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원어를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공회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시네드리온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안 카톨리캄. 이거는요,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둘러앉는 모임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틴어 사전을 보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말하고 카톨리카는 보편적 혹은 세계적, 우주적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사도신경에 기록된 공회, 거룩한 공회 할 때 그 공회는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교회를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신학적으로요,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즉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가 하나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인 거죠. 다만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공회라고 번역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도신경 쉬운 말 버전에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교회라고 재차 번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거룩한 공회, 그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겉으로 보기에 같아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끌고 간 공회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어떤 논리의 전개 방식은요, 아주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는 논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공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했던 악의 소굴이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를 고백한다. 세 번째,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악의 소굴인 공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잘못된 신경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거는 이런 논리랑 똑같아요. 누군가 했던 농담이 있는데 제가 그게 기억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실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시몬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그 바리새인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동명이인이었을 뿐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바리새인이 아니었거든요. 즉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공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천지는 또 16세기 부패한 카톨릭 교회가 사용한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를 현재 개신고가 그대로 가져다 쓴 다음에 비판하는데요. 그런데요, 이건 사실 말장난입니다. 카톨릭이 16세기에 부패했다고 해서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까지 부패해진 건 아니거든요. 이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 자체가 애초에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카톨릭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한국교회에서요,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자훈련. 이거는 한국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성도 양육 프로그램인데요. 신천지에서도 이 단어를 그냥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제자훈련 이러면서.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단어 왜 가져다 씁니까? 그러면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패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 없는 단어잖아요. 그냥 제자와 훈련이라는 단어의 결합인데 우리는 이 좋은 단어를 한국교회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라고 신천지님들은 답변할지도 모르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이 공회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패한 단어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이건 아주 정당하고 문제되지 않는 고백인 거죠. 자, 사도신경에 관한 신천지의 주장 두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신천지가 물어봐요. 먼저 이 주장과 관련해서 신천지 측의 동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미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을 마치 불교의 반야심경과 같이 의미도 모르고 주문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 한기총 소속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최근 공식 배포한 목회 자료집인데요. 사도신경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거나 그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중요시 여기고 이단 판별의 기준으로까지 여기는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도신경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사도신경은 2세기경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사용한 로마 신조가 그 기원인데요. 이후 여러 차례 사람들의 회의를 거쳐서 곧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등을 거치면서 수정되어 오다가 8세기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우리는 먼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역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방금 동영상에 친절하게도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차례 교회 회의를 거치면서 매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수정되고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다면 초기 교회는 왜 그렇게 회의를 많이 했을까요? 회의. 왜 저런 작업을 해야 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사도신경이 쓰여지던 그 시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 로마에서 초기에 막 급속도로 퍼지면서 막 자리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즉, 그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별의별 이상한 이단 소리들, 오늘도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단과 선전가들이 아주 많이 출몰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메시아인 줄 믿고 있었던 미치광이었다라는 주장,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주장,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은 아니었고 신이었는데 신이 환상으로 나타났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주장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주장들, 별의별 이단들이 막 나타났어요. 기독교가 활발하게 퍼지기 시작할 때니까요. 원래 어떤 종교가 부흥할 때는 이단도 같이 부흥하거든요. 그러므로 저 동영상에서, 신천지 동영상에서 나오는 사도신경 제작 과정에 나오는 회의들 있죠.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요, 초창기 기독교 교부들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치면서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교리를 지키고 성경을 지켜왔던 그런 과정이 녹아들어가 있는 회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즉 사도신경에는 그런 치열한 전쟁과 교리의 체계화 과정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5년 니케아 회의, 이거는 이제 주후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유월절 문제와 아리우스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감독들을 니케아로 모이게 하고 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아리우스파 문제가 뭐냐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했던 주장이 이제 일파만파 퍼져서 교리적인 분쟁이 생긴 건데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고 주장했고, 예수님이 성부의 첫 피조물이듯이 성자의 첫 피조물은 성령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잘못된 주장이죠. 즉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리우스에 의해서 이제 도전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여러 차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당시 아리우스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 역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등함을 주장하며 아리우스의 주장에 맞서서
맹렬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회의 결과 결국 아리우스파는 쫓겨나고요. 니케아 신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한 분이다. 동일 본질이며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게 되죠.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보면요. 이때는 이제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소집했던 회의인데요. 이때는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위격, 동등한 권능을 가진다 이런 사실에 여러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회의 결과 이제 성령을 믿는다는 구절이 추가되었고 이제 삼위일체가 확립되었죠. 삼위일체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현재의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광채 박사님의 콘스탄티노플 신경 번역본입니다. 일시정지 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문장들을 보면 이단과 싸워온 역사가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또 451년 칼케돈 회의의 결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변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분리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본성이 혼합되거나 변한다거나 나눠진다거나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요. 사도신경은 변증적 목적이 강합니다. 신앙인들이 이것만 제대로 외우면 이상한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끔 제작된 거예요. 이 내용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도신경은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 아주 기초적인 암송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사도신경을 부정한다는 건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정한다는 거고,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 삼위일체, 예수님의 성령인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역사 내내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삼위일체도 사도신경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아니면 천지창조를 부정하거나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하는 이단일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부정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왜곡하는 이단일 것이고,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걸 거절하면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이겠죠. 이 짧은 암송문 안에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걸러집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에 신천지가 방금 본 영상처럼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그 회의 이런 과정을 신천지가 설명하는 이유는요. 사도신경이 막 성경에 깔끔하게 기록된 문장이 아니라 마치 수백 년 동안 이리 수정되고 저리 수정되면서 덕지덕지 기워진 누더기 문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제작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건요. 그 사도신경이 이단과 싸우고 성경의 내용을 수호하는 신념을 지켜내고자 하는 문서라는 속성에서 봤을 때 그만큼 수정되고 다듬어졌다는 건 이 정말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문서라는 거고,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잘 다듬어진 문서라는 거예요. 또 신천지는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단히 놀랄만한 일인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기도문 같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자체가 이걸 외우는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말 그대로 성도 본인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우는 신경이죠. 정리되고 체계화된 형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외우는 신경이라고 봐도 되죠. 즉 이것만 외우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이것만 외우더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할 수 있고 잘못된 고백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 기성교회 중에서도 사도신경 말고 독자적으로 그냥 그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신경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암송하게끔 제작된 거예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토대로 만든 거니까요. 중요한 건요,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토대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그거를 암송하기 어렵다, 암송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인 것이죠. 사실 제 생각엔 신천지도 신천지 나름의 신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름의 종교 집단인데 뭐 세요한 신경 이렇게요. 왜냐면은 주기도문은 신천지가 그대로 쓰는데 사도신경 안 하니까 사도신경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위에 뭐 붙일 종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을 뭐 예를 들자면 뭐 나는 성경의 흐름이 배도멸망 구원으로 되어 있음을 믿으며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신천지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으며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님이 유일하게 비유를 푸는 열쇠를 가지셨음과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증언한 것을 믿으며 신천지가 이 시대 마지막 구원의 장막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신천지 마침내 14만 4천의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그 날이 오면 신천지는 만국을 통치하고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인들은 세계를 소성할 것이고 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구름 때처럼 몰려들어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신천지 신경을 만들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신천지 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건데 왜 그걸 외웁니까?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애초에 그게 신념에 대한 고백문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아, 그게 신천지의 신앙을 농축한 고백문이구나. 그러겠죠. 신앙 고백문, 신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인 그 누구도 사도신경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신경을 성경보다는 못해도 매우 권위 있는, 추천할 만한 신앙 고백문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과 치열하게 싸워온 역사를 품고 있고 성경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는 좋은 글이니까요. 오히려 성경의 핵심을 잘 축약했고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고백문이니까요. 한번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나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없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없나요? 다 있어요. 그 밖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아 처형되었다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또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 성령의 존재, 교회의 거룩, 성도 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까?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 즉 사도신경의 문장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매우 성경에 충실한 문서라는 거죠. 즉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 이런 건 말장난인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성경에 없다 하더라도 그게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신천지의 사도신경에 대한 주장 세 번째. 개신교는 카톨릭을 이단시하면서 사도신경은 포기하지 못했다. 먼저 관련된 신천지 동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카톨릭을 이단시하시는데 카톨릭의 사도신경만은 포기할 수 없으셨나 봅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자, 먼저 개신교가 카톨릭을 이단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려면요, 개신교가 우선 등장을 하고 봐야겠죠? 개신교는 16세기에 종교개혁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한창 타락했을 때, 너무 심할 때예요. 막 면죄부 팔고 막 사람들을 화형하고 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시했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신경은요,
4세기, 5세기에 초대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초창기 기독교 그 교리 체계를 확립해 가던 스승들, 그 스승들과 교사들이 이단과 싸우면서 제작해 간 문서란 말이에요. 즉 사도신경이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때에 타락한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즉 개신교가 카톨릭을 이단시 한다고 할 때 그런 이유들이 등장하기도 한참 전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고작 몇백 년 만에 로마와 전 유럽에 퍼질 때 수많은 이단과 싸우면서 사도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기록한 그 정신이 남아있을 때에 기록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즉 사도적 전통을 지키려는 그 정신, 그리고 그 흠잡을 데 없는 내용, 그거를 채택해서 쓰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문제도 없고 신천지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째 사도신경을 신천지의 사도신경에 대한 네 번째 주장입니다. 사도신경을 12사도가 직접 고백한 것이라고 한국교회는 믿고 있다라고 신천지는 생각해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신천지 측의 동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 시작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당시 이단성 규명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만든 것을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것도 아닌데 자꾸 그들이 했다고 하니 12사도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질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영상에 따르면 사도신경은 첫 번째,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되어 두 번째, 이단성 규명을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세 번째,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쳐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파와 싸웠던 영웅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파와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왜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왜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단들의 주장을 그냥 가만두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훼손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수호하고 성경의 내용을 지켜내고자 그 이단과 싸웠던 겁니다. 그거를 어떤 말을 하면 이단인지 딱 정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검색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우 유익해요. 이게 기록될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타락의 징후를 보이기도 한참 전입니다. 내용 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성경에 충실하죠.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 아리우스파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공고해집니다. 즉, 이렇게 고쳐야겠죠.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켜내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렇게 고쳐야겠죠. 사실 제가 느끼기에요, 개인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되었다. 굳이 저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 문장에는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 당시에 보여주던 그 비정상적인 타락의 이미지를 현재의 사도신경에 갖다 씌우려는 좀 아주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아주 노골적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단성 규명이 목적이었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것이지 사도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단성 규명이 목적이었다. 이단성을 규명하지 않으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훼손됩니다.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 모든 이단들의 주장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 복음서의 내용들과 그 서신서들의 내용과 충돌한다는 걸요. 누가 자꾸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령님을 회방한다거나 이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이단인지 확실히 가르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자꾸 나오니까 회의도 자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의도 거듭거듭 할 수밖에 없었고, 즉 이단성 규명을 하기 위해 또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이 말은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정체성과 그 충분한 역사성을 잘 말해주는 문장일 뿐이지 그게 사도성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 신천지가 사도신경을 이단성 규명의 목적, 회의에 회의를 거듭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이런 데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도신경이 마치 이단이 아닌 억울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제작된 문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 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주물러서 누더기가 되고 사람의 생각이 가미된 조미료가 가득한 문서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그런 저 문장을 강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추측입니다. 어쨌거나 저와 같은 그런 오해의 느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 문장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야겠죠. 사도신경은 이단들로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해 교회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만들어낸 정교하고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리고 잠깐 여기서 신천지 교육 영상을 보면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사도가 지금의 사도신경을 직접 기록했거나 그걸 만들라고 시켰거나 그렇게 되게끔 의도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아요. 교회에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만 쳐봐도 사도신경의 그 유래, 제작 과정이 다 나오는데요. 물론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 자체이고 사도신경이라 부를 자격이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라거나 사도들이 만들라고 제시한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신천지도 마치 한국교회가 그 당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직접적인 고백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멍청한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에는 사도들이 지키고자 했던 교리적인 전통이 잘 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기가 충분합니다. 이렇게는 가르치죠.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쓴 글이거나 사도들의 직접적인 고백이라고 가르친다고요? 신천지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지 어떤 신학교 교육 서적이나 관련된 논문을 근거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측 영상을 보면은 사도들이 고백한 것도 아닌데 자꾸 그들이 했다고 하니 12사도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질 그랬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수일 겁니다. 아니면 잘 모르셔서 그랬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독교 일반에서 그럴 리가 없죠. 이 사도신경 문장이 사도들이 그대로 쓴 문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죠. 영상에서는 뭐 자꾸 그런다, 자꾸 그러니 얼마나 신경질 나겠냐 그러는데 자꾸라고 표현하셨다면 한국교회 전체가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자주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직접적 고백이라고 가르쳤다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실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자꾸 사도들의 직접적인 고백이라고 말하는지 논문이나 뭐 신학교 도서라든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책입니다. 초대교회사라는 과목의 책인데요. 책 제목도 초대교회사입니다. 이거 신학생 필수 전공 과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초기 이단들의 형태와 특징, 초기 기독교회의 분파운동,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니케아와 공의회와 삼위일체 논쟁, 칼케돈 공의회와 기독론 논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기록되는 배경의 회의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필수 과목이라고요. 이걸 다 배워요. 사실은 교과서로 보지 않아도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나무위키에도 다 뜹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반 교회 전체에서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다거나 사도들이 직접 고백한 고백이라고 가르칠 리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저도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언제든지 말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 서적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제 말이 틀렸을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는 거는 기초적으로 배운다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사도신경을 12사도들이 보게 된다면 이 글을 왜 우리가 썼냐고 가르쳤냐? 이렇게 신경질 내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내용을 봤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이겨냈다고 칭찬을 하시지 않을까요? 잘 지켜냈다고 칭찬을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천지 사도신경 교리 반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외담인데요. 아까 신천지 측 강의 영상을 보니까 영상 내내 그 한기총 소속 장로교회 교리를 보면 한기총 소속 장로교회 교리 이러면서 한국교회 교리라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정체불명의 교리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건 장로교는 한기총 소속이 아닙니다. 그 신천지 탈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기총이라는 단어가 신천지인들에게 주는 어떤 적대감이 굉장하대요. 한기총 그러면은 한국교회 전체 모든 한국교회 교회 총연합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기총에 소속된 기독교인은요 전체 기독교인의 14%밖에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이제 대형 교단들은요 한기총 소속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옛날에는 한기총이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연합이긴 했는데요. 그건 아주 옛날입니다. 신천지는 그 옛날을 기억하고 한기총을 상대로 그렇게 싸움을 거는 건지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한기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천지 역사가 37년째인데 지금 우리 총회장님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그 한기총 붙잡고 그 씨름을 할 건지 좀 짠합니다. 이제 좀 신천지는 입장에서 좀 포부를 넓히시는 게 어떤지 이제 한기총 붙잡고 그 한국교회 14%밖에 안 되는 한기총 붙잡고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세계 교회를 상대로 전쟁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한기총 소속도 아닌 장로교를 한기총 소속으로 만들어서 막 장로교 공격하는 심리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세계적으로 보자면 장로회보다 감리회나 성공회가 정말 크거든요. 만국을 수성하고 세계를 다스려야 될 텐데 이제는 좀 신천지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 교리에 대해서 반증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